988장에 있다 전체 찬송 순서가 있어요. 그때 같이 할 거고요. 지금은 자 이거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2020년 12월 21일 창대교 주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인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가지고 그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기름은 나 같으니 잠이 앞되도다. 내 본세 곁들여 그들 맡으시고 입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감사에게 영광 순종 또 주부에 지켜있는 언약의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주여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든 죄가 연결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여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며 주님의 원하심 따라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질서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은밀히 더 찬양하고 우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동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박해에도 우리가 참고 견딘 물어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 아버지가 바꿔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찬송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자를 통해서 아버지여 강한 사람들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천국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불려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워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동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믿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니 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끝이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기버린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랴니 그 평화 내게 이끌고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마영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부족함 없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에 우리의 의지를 다해 날개짓 해보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쓰러지고 넘어져 아버지께 영광되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각자에게 책망과 칭찬과 권면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드시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부지런함을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를 푸른 조장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사랑의 은사와 각양 은사를 부어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께 상급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이 풀어져 영적 귀와 눈이 열려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7장이 아니라 17장 같은데. 17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124쪽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다시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야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내 맘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변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부활을 아뢰어 누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웃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전체 특송이 됐습니다. 수선 주셨다고? 건강 풀리는 거니까. 넣으세요. 혼자 있는지 나와야지. 288장.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하면 믿음과 소망,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앙하면 나는 어릴 적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는 시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견되면 다 모여서 가운데 톱밥 난로가 있는데 톱밥을 이렇게 부으면서 밤새도록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이
어느 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것을 듣고 날마다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늘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조그만 교회가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큰 교회가 됐고, 또한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총회장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은 총회장이 될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적같이 그분은 그런 총회장을 하시는, 그걸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던 거죠. 또한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조그마한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순간에 커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따라다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1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29절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그러한 용서할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이만큼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크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지금 믿음에서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는 양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 중에서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크냐 적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되짚어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믿음이 질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양적인 믿음의 질문, 이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번 우리 들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가 이 어린 시절의 교회를 얘기했는데 그 교회는 끊임없는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질적인 믿음인데, 이 질적 믿음 첫 번째 6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만일 너희가 이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질적인 믿음, 첫 번째는 순종케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순종하게 만드는 이런 순종케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순종케 한다는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순종케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만한데 더 크게 해달라고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야,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아니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을지라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그만 양의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의 질을
지적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이제 이 겨자씨는 너무나 비록 적지만 이 적은 그러한 씨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지극히 작은 믿음으로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이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져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들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들, 그래서 성령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음에는 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명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말했다면 쉽게 말하면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믿음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확신 없으면 그런 명령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행함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게 확 쏟아졌을 때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걸 근거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는 더 담대해지고 우리는 더 확신이 있어서 넘지 못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질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대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치유를 행하는 것,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이나 5장 12, 16절에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것, 여러분 또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걸 이겨내서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다릴 때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순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돈독해질 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는 자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질적 믿음 두 번째,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과 헌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질적인 믿음입니다. 순종하고 당연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종의 자세가 있는 믿음이야.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여러분 이러한 종의 자세 또한 많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종의 자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 겸손과 헌신이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이러한 일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때 이런 일들은 쉽게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늘 드러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이러한 부활처럼 우리는 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늘 겸손하고 늘 헌신해야 되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과 헌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겸손과 헌신의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것인가? 7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지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보다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대가 없는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종은 하라면 하는 대로 하잖아요. 하고 나서 돌아와서 야 너 수고했어 뭐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대가 없는 충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대가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볼까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지속적인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은 한번 명령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의무를 다하는 자, 이게 바로 겸손과 헌신의 믿음을 갖는 자라는 것이죠. 또한 9절을 보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보상 없는 겸손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충성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데 이 겸손과 이 충성, 주님께서 충실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이고 오직 충성이고 오직 헌신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겸손과 헌신의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골로새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근데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건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알지. 그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은 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겸손과 헌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뒤에 이어서 6절에 11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체였어.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낮춰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낮춤과 복종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더니 그 결과가 어땠는가? 이제 빌립보서 9장에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고. 또한 10절을 계속 보면 모든 사람들이 땅 아래나 땅 위에나 모든 이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그 예수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내가 낮추고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남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겸손과 헌신의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셨던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고 명령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놀라운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당연한 의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시계 봉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늘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왜 능력이 됩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열매를 맺어서 내가 바꿔지는 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바꿔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바꿔지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참된 이러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지 우리에게 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된 제자들은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여기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할 때 물질도 내게 붙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질적 믿음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냐 아니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 이제 13절을 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을 갖는 사람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움직여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바꿔져서 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서 몸을 보이면 병이 고쳐집니까? 뭐 지금 같으면 목사님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면 병이 고쳐질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고 이건 있을 수도 없어. 하지만 그걸 그냥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초적인 질서를 갖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게 순종일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는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유도 모르고 왠지 그 뜻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순종이라는 것은 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늘 순종하는 게 습관화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풍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게 물질도 붙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 모든 것들, 그 복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늘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건데 항상 우리 영혼이 깨끗할 때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할 때 우리 육체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 그 영광 돌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로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미움받는 사람이었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으려고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뺑 돌아서 갔어. 그 정도로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는 것이죠. 10명이 병이 고쳐졌는데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고 그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벌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 결과는 17, 18, 19절을 보면 이제 나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체적으로 질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감사함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적인 믿음이 순종케 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진실된 믿음인 것이죠.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헌신이 당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으니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늘 가질 때 우리는 질적인 믿음이 높아져서 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체험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우리가 순종케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깊은 말씀 위에 서서 내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소리 불완전한 믿음 한결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에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배가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탓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이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뜻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진미전도사 11종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11종을 드렸습니다. 이승원 형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혜란 자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오래 참으로 기다려 복이 되게 가옵소서. 우리 창대교회로 되신 자를 인도하셔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격려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여서 고은수 권사님 몸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진희 집사님입니까? 진이네 나이가고 네, 정매전도사 불유 돕기 영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여호와께서 내 음성 안에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정매전도사 하나님 앞에 영을 드렸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늘 거쳐 삼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으로 마영수 목사함을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통해서 범사에 모든 것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영을 드렸습니다. 신현순 전도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승아 김청아 주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의 영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 이용규 집사 헌물 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손영규 집사님 헌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정과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실 하나님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는 그 사랑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택신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질적인 믿음으로 아버지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한 찬송이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불이웃 돕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연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복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백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 제목이 공예배 참여 전도 새신자 훈련 제자 훈련 세일 주일학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이제 성탄 25일 날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기도는 마영숙 목사님, 백송은 전체 성도입니다. 예배 감당 이제 기도하고 특성 순서가 이제 더 추가로 이제 편성됐습니다. 항상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의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꿈서 세계를 꿈꾸는 성교하고 같이 우리가 항상 만들죠. 그래서 오늘 달력들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내일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사멸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항상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우리는 뭔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새해를 맞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 되고 또 어느 때보다도 이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때라고 보여집니다. 조용히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 그런 날이 되겠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태어남을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그날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날 이 가르쳐 줄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로 만들었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란 얘기했나? 오늘 우리 나오지 못한 몸이 좀 불편하면 안 나오는 게 사실 예인지 모르는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가 다 건강해서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영상 예배 드릴 텐데 축복합니다. 힘내고 굳세게 일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길 가리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다리 주의 그 다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다리 주의 그 다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우리 장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성교의 모든 순회 선교사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복된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번영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더 부여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오직 더 풍요해지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허락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그 능력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를 꿈꾸며 전 세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순회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